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룻기 4장이제 룻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이방 교회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는 신랑과의 만남은 영적인 운명과 영적인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실질적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은 이제 1장에서 그 베들레헴의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장에서 신랑을 만나는 이야기, 3장에서 신랑과 연애하여 신랑과 언약하는 이야기, 4장은 실제로 이제 결혼식의 부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깊이 있는 계시적 언약이 룻기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결론은 다윗 왕이 나오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므로 룻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 케투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결혼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계시하는 깊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완전히 가문이 바뀌는, 영적 운명이 바뀌는 강력한 접붙임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결혼의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기업을 물을 자의 손해보는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그 기업을 자신의 모든 영광의 생명으로 받아내는 이런 일은 매우 중요한 구속의 사건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아가서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해서 기업을 물을 자의 실질적인 합법적 법적인 근거로 그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있게 하려 하노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보아스보다 조금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 기업 물을 자의 합법적 법적인 책무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가 뭐라 하냐면 내가 물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5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듯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이 일은 엄청난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죽은 자의 기업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아내는 일이 기업을 물을 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우리는 하기 싫어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손해를 감수함으로 보아스와 같이 신랑의 자리에 죽음을 통해서 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내시는 십자가의 기업 물을 자의 대가지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사귀고 관계하는 모든 일들에 내게 유익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유익이 있느냐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사건은 결혼에 대한 깊은 비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혼에 대한 깊은 언약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가정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이 시대의 남자와 여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결혼합니다. 결혼의 본질적인 능력은 자신을 내어주어 상대를 이해하는 관계의 희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혼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죄인된 여인을 받아내는 자기 죽음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내가 이런 기대하였는데 당신이 거기에 걸맞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결혼 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그런 아내를 기대한 게 아닌데 당신은 그게 내 기준에 맞지 않아.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현대에 많은 가정이 쪼개지고 거기서 다음 세대들이 신음하고 수많은 일들이 그 가정의 언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희생과 자기 죽음, 자기 내려놓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일에 결혼의 언약이 가정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우뚝 서기 위하여 결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역설이 있어요.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질 거고 높아진 사람이 낮아질 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길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의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높아집니다.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그건 다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품,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 은혜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신에 혼미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 아버지와 아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스피릿이 뭐냐? 그건 자기가 왕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부부들을, 관계가 좋은 부부들을 자세히 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부일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케투바의 언약은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남자 잘 만나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형제들도 여인을 잘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조금 더 좋은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결혼해 가지고 내가 위대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말하는 바로 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자기 죽음에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탐욕이 많고, 내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많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일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 죽음, 자기 부인,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도의 길입니다. 결혼을 통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을 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는 성경적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양한 영혼들이 모여요. 그 사람 비기 싫고 그 사람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내가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욕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죽을 것인가를 자기를 돌아보아 이 결혼의 깊은 희생의 언약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우리를 향한 계시적인 티칭은 이겁니다. 결혼은 손해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원 물을 자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 수고한다. 바울은 교회가 화려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화려해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화려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즌을 보면 잘 나갔을 때예요.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화려할 때 사람은 넘어져요. 사랑하신 여러분, 겸손하고 주님의 희생을 따르는 기원 물을 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보아스와 룻을 통한 결혼의 의미는 교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가 그 아들들이 모두 죽었는데 그 다말과 결혼하여 나온, 뒤에 우리가 족보 가운데 나오는데 베레스, 다말이 나온 베레스, 돌파한다는 뜻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베레스입니다. 그 다말이 사실은 유다의 첫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셋째는 너무 어려서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를, 여러분 이거는 윤리적으로 완전히 콩가루, 완전히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여러분 동침하여 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하다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기준에 맞잖아요. 그러나 다말 안에는, 다말이란 말이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추수를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입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아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유업을 연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은혜입니다. 저기 남궁서일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럼 저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다말의 남편들 가운데서 오난이라고 하는 그가 형의 아내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오난이 땅에다가 남자의 정자를 사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했습니다.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악하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비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계대 결혼, 다시 말하면 형사 취소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으로 잉태되고 출산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강력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남궁서일 목사의 제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낳고, 바울도 디모데를 낳고 디도를 낳고, 근데 그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적됩니다.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손해봅니다. 근데 그 손해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교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영적인 교환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유를 주셨습니다.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교환, 십자가의 익스체인지.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사망이 그에게로.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교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사망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익스체인지, 교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중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산 자들이 의도적으로 죽음에 자신을 넘기우는 것, 예를 들어서 선교지로 가고 험지로 가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자신을 보내는 이 많은 일들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할렐루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생명과 사망을 교환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환의 공동체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선교지로 내어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12아들, 야곱의 12아들과 70가족을 애굽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준비시켜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본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는 영광스러운 믿음을 갖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선교지에 가는 거, 직장에 가는 거,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익스체인지, 교환의 영광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영향력, 능력을 말씀하시기 위한 결혼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없는 영혼들에게로 가십시오.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파워입니다. 세 번째 결혼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룻기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에서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결혼은 신부를 사는 것입니다. 결혼은 기업을 묻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혼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사망과 교환하는 일이었고, 세 번째, 샀다. 그 여인을 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어 사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기업을 그가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룻기 1장에 보면 그 아버지,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은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게 엘리멜렉의 가문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언제부터 그 가문이 무너지게 됐냐? 베들레헴에 기근과 환란이 있을 때 그 먹을 것을 찾아 어디로 갔냐?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결과적으로는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여호와를 왕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생명이에요. 근데 결국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 선택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쫓아 생계를 위하여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그 가문은 아버지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이 엘리멜렉의 생명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그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가 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정을 향한 놀라운 생명의 기업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을 사셨음을 인정하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엘리멜렉의 디자인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기업이 죽은 자의 가문이 다시 생명의 가문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주님의 대가지불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시도록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되어 저기 무슬림 지역에서는 여러 아내들 두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제가 해 투표해 보니까 40명 아내를 두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한 여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가치 없는 상업적 가치가 아니라 그 여인이 존귀하여서 자신의 가장 존귀한 대가지불을 치러 그 여인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그 가문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냐?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그들이 접붙인다 되는데 블레싱이 선포됩니다. 그 블레싱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가 되사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는 두 이스라엘의 공모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입니다. 두 여인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시란 말은 열매를 많이 맺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곳의 영적인 족보의 비밀이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유업 가운데 네가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레아와 라헬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로 생명의 유업 가운데로 들어가는 접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3절부터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결혼한다는 것 반드시 영혼을 낳아야 됩니다. 영적인 불임이 걸려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자를 낳지 않고 복음으로 영혼을 낳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는 강력한 자녀를 낳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전하고 선교사님들이나 전해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질투는, 잘 들으세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봅시다. 이 말씀들은 그냥 넘어가야 할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권력 지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방 교회의 회복입니다. 아멘. 부흥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이스라엘과 닮아 있는 분단국가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주는 시기나게 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한국 교회가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지 않고 하면 이스라엘이 시기나기 어려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를 위하여 열린하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추수가 일어나고 부흥케 하는 건, 강조 전사님이 캠퍼스에 가서 영혼을 복음으로 낳는 것, 그건 이스라엘을 충격 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임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였네. 우리가 잘못했다.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양육자이며 나오미가 어떠한 데스티니가 있는지를 어떻게 깨웁니까? 루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지금 열방에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버린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였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나오미를 깨울 수 있는, 그래서 나오미로 하여금 이방 교회가 출산한 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을 복음의 비밀로, 언약의 비밀로, 토라의 비밀로 양육할 수 있는 정체성을 깨울 수 있는 건 루세 교회가, 이방의 교회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비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충격을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안 낳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게으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 창피해서 저 복음 못 전하겠어. 나는 제자 삼는 거는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부흥의 언약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결국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나오미의 양육자를 통해 나올 겁니다. 이 시대의 이방의 많은 예배자들이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아요? 어린 양의 번제, 아브라함의 예배.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예배의 티칭이 뭔지 아세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 이방 교회의 예배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막 공연의 영으로 예배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든 악기를 씁니다.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순종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베덱에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가 양육한 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방 교회는 나오미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교회는 너무 많이 오염되고 타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주의적으로 보는 교회들도 많고, 이 성경을 자기 성공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축복은 그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는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냥 뛰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순복은 없어. 예수님께 순종은 안 해. 복음은 전하지 않아.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의 교회들이 예배 때는 막 펄펄 뛰면서 예배하는데 결국 복음은 전하지 않고 삶으로는 순종을 안 하고 집에 가서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비밀들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순종하는 게 월십이에요.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듯 그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공연의 영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반대로 나오미는 이방 교회 룻이 자녀를 낳을 때 그가 깨어 일어납니다. 그가 양육자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근데 이방 교회는 지금 부흥이 멈추고 한국 교회는 지금 루즈하게 가고 있고 복음을 과격하게 전하는 일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과격하게 선교사를 보냈을 때 그 헌신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그냥 쇼핑하듯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 자녀를 낳는 여인으로서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약속의 이 결혼에 대한 깊은 비밀들이 이스라엘과 열방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관계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의 언약 가운데서 부흥을 추수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를 믿음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기서는 마칩니다. 룻기서 안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방 룻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자녀를 낳게 하소서. 오벳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들이 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믿음으로 하가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룻기 4장의 결혼의 깊은 생명의 큰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아버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교환하고 자신이 있었던 모든 유업과 생명을 룻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은 권리를 포기하시는 주님의 희생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해가 있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을 닮은 교회여야 하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교회의 성공은 주를 닮을 때 일어나는 영광입니다. 주여
참된 기름 부음은 레와 라헬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의 유업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루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계대 결혼의 법을, 신명기 25장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 여자였지만은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처럼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양육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지 않고 열방의 부흥은 결국 이스라엘을 깨우는 강력한 능력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생명의 은총 가운데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는 생명의 촉발된 부흥의 진원이 되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가 인구 대비로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교적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 영혼을 낳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벳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참된 여호와를 예배하는, 공연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오벳이, 삶으로 순종하는 예배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생명의 능력은, 이 시대의 생명의 역사는 결국 이방 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신랑이신 주님 안에 그분의 자녀를 낳는, 그분의 복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영혼들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강력한 추수와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혹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부흥하여 결국 그 언약과 양자됨과 약속과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스라엘 나오미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교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토라로 양육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신령한 젖을 열방이 빠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시gin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열방의 부흥들이, 웨일즈의 부흥이, 아주사의 부흥이, 평양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남과 북 전세계 유일한 분당 국가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영광을 보며 이스라엘이 시gin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이 보아 눈을 열게 하소서. 그들의 종교의 모든 벽들이 깨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시gin하게 하여 얼마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오,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과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고, 특별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남과 북의 통일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이 남과 북의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의 중보, 기도의 열쇠, 생명의 은총 가운데 교회가 믿음으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열방의 디아스포라와 흩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원코리아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 되어 아버지의 능력을 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Yeah, you guys sing that.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순복하는 영광, 주께 순복하는 자들의 통치와 정복이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놀라우신 주여, 교회를 깨우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세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언약과 약속을 깊이 하는 교회가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An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Oh,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Sing that again.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You and you alone, Lord. Yes. I need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Yes.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Oh, this is why I ask, Lord,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Your way is better. Come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Cause your way is better. Yes, your way is better. Shake up, Lord.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Your way is better.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So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But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Can do whatever you want to. It's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A fear of God type of love. Fear of God type of love. It'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fear of God type of It love. keeps us clean. The fear of God type of It love. leads the way.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It's the beginning of wisdom. Fear of God type of love. It keeps us Fear of clean. God type of love. It leads the Fear way.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The fear of the Lord is right. The fear of the Lord is good. It means we love him.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The fear of the Lord is right. The fear of the Lord is good. It means we love you. That's why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t's more than I love you, God, it's my lif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The
and the fear of the Lord is right. It's reverence. It's reverence. Reverence, reverence. The fear of the Lord is not familiar. It's reverenc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Reverenc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For there is a love that is as strong as death, jealousy demanding as the grave. In many waters cannot quench this love. I'll set you as a seal upon my heart, as a seal upon my arm. For there is love that is as strong as death, jealousy demanding as the grave. In many waters cannot quench this lov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puts a seal upon my own. For there is love that is as strong as death, with